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매우 유명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인데요. 여러분 혹시 교회 중에서 영광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광이 소금 염제 빛광자 소금과 빛 교회입니다. 또는 광염교회 빛과 소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뭐 딱히 덧붙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서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단락을 좀 보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17절에서 20절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락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단락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먼저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난주 본문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너희는 가난하고 애통하지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화평을 이루고 또 그 일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곧 팔복에 복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팔복의 복,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햇빛으로 말려서 소금을 넣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 호수. 거기에 이제 소금 이 암염이라 그래서 소금 이렇게 암석 덩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금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기가 다 빠진 돌은 쓸모없는 돌이니까 이제 버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한 이 팔복에 복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빛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한테 비친다. 여기서 말은 이 말이 아니라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켜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하지 않고 램프 위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모든 곳에 비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 또한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왜 비추어야 하는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이게 밥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모두가 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은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다음 단락을 읽으면은 그게 더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됩니다.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경 특강 시간으로 우리 7시부터 또 9시까지 아주 재미난 성경 특강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거는 녹화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질이나 음질은 보장 못 드리지만 어쨌든 내용을 그래도 기록은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가르침이 산에서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세를 연상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체한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키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우리가 축구 볼 때 선수 교체하듯이 구약 나가고 신약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구약이 더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좀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혹시 영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문장이 이렇지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 문법을 고려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한테 말을 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계속 되는 한, 그리고 또 이게 until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이루리라도 똑같이 until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은 영원히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또는 구약 성경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율법은 안 좋거나 악하거나 버려야 되는 무엇이 아니에요. 율법 주의는 나쁘지만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해져야 되는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은 완전해져야 되는 무엇인데, 이 율법을 잘라내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되고 저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오늘 그 소금과 빛을 말하는 단락과 율법과 의를 말한 이 두 단락 모두가 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의 어떤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의 가르침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Who we are and what we do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이 건물에 왔을 때, 어저께 저희가 저녁에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준비하다가 나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까 해가 어둑어둑 졌더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이제 불이 꺼지고 캄캄할 거 아니에요?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나. 그냥 먼저 들어가시게 보고 있었는데 불을 안 켜고 그냥 자리에 쭉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니 여기 와서 불을 켜야죠 하니까 나는 어두컴컴한 게 좋아. 아니 본인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러 왔으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불을 켜야죠. 하니까 그런가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무래도 부교역자 생활을 했으니까 부교역자로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바로 불 켜고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이제 교역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내가 성도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이게 어떠고 이건 저떠고 이건 저떻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다 하셔야 돼요. 교회 들어서 여기가 더럽네 본인이 닦으셔야 돼요. 목사님 여기 이게 없어요 본인이 사오셔야 돼요. 이게 개척교회 단점입니다. 네.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사람이 3,000명 있으면 누가 해요? 가만히 있어 누가 알아서 하고 어디다가 써놓으면 누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엄마 오늘은 진짜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뭐 이런 이야기. 이거 되게 고전인데 약간 한탕 늦게 웃으시네요. 이게 고전인데 그런 거. 목사인데도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너무 공감하는데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은 맞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밑줄 끈 거 보시면은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짠맛을 내기 위해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빛을 밝혀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지난주에 팔복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팔복은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구하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나?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은 당신 자신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목사님인데 묻다, 믿다, 하다 라고 하는 책을 내신 손석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설교문 다 쓴 상태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문에 그냥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아는 분 중에 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래요. 약간 뭐 호스피스 뭐 이런 일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크리스천들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죽은 뒤에 천국 간다고 믿는 게 당연한 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실제로 자기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막 죽기 전에 너무 막 무서워서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그냥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승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읽고 오늘 본문, 저희 이제 설교문을 제가 떠올리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내가 정말 누구인가 이것을 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정말 사실 단단히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더라도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나을 수 없는 질병이 있고 통장은 늘 텅텅 비어가지고 통장이고 또 밤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이 외로운 밤을 홀로 지낸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너는 복되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정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세상은 썩습니다. 왜 이 세상이 썩어가느냐?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똑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 세상에 의미가 있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프리다인데요. 그 프리다라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대단한 고양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말 못하는 짐승이겠지만 저한테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다는 제 목소리만 반응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프리다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 안 하다가 제가 프리다 하면 야옹 하고 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 고양이가 이름을 부르면 야옹 하고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저 큰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잠깐 살다 가는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보다 못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 사귐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이 세상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 할 일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정체성대로 산다는 건 뭐냐?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더 지키고 싶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뭐 주일, 일요일날 무조건 교회 와라, 뭐 11조 해라, 새벽 기도 해라, 이 성경에 있는 거 이게 글자 그대로 다 지켜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계명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 전체는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이걸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의가 무엇이냐? 의는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면서 또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른 의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바른 의가 아니에요. 사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 어디 갔는지 없다? 그것도 바른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이며 그게 바로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지만 안식일날 죽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는 율법을 똑바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여기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무조건 목숨 걸고 지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저렇게 어리다고 해서 영원히 어리지 않습니다.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 이미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20살 돼야 내 새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이 작고 어려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 확신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매일마다 나 엄마 아들 맞아, 나 엄마 딸 맞아, 맨날 그렇게 한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날 집에서 쫓겨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간다.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매주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내는 만약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만 너무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건 사실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종입니다. 부하 직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일 생각만 하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만으로도 우리 기도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 가운데 이제 그 정체성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로서 매일 슬픈 일 가운데에도, 가난함과 애통함 가운데에도 온유하게 화평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오늘 한 주간도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겨우 우리 2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2020년 1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주님 안에 성장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여러분의 모습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모든 것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